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9절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건방지게 굴기 때문에 피와 눈물과 땀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돌봐준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의 교만과 자만을 부끄럽게 느끼고 회개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낮춤으로 저들 스스로의 교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고 고통을 주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새벽잠을 자지 않고 일터에 나가며 밤늦게 들어와서 고달픈 몸을 미처 잘 쉬지도 못하고 먹지 아니하고 입지 아니하고 남처럼 놀지 않고 온갖 애를 써서 돈을 벌어 너희 뒤를 다 주었다. 내가 이 부모의 공로를 아느냐? 어떻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너를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데 너는 공부하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하고 세속적으로 나가느냐? 이렇게 부모가 교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고생을 통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비춰보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느끼고 겸비하게 나아져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습니다. 교회는 사도가 제일 높은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인 바울 선생과 그 이외에 바울의 수행자들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많은 고통에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들 중에도 가장 미말해 천대받고 멸시받는 미말해 뒀어요.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높은 이가 없는데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사렛의 비천한 가정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핏덩어리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조그마한 어린아이 핏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를 보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냐? 그럼 가면 놀랐습니다. 그 사실을 전파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시라고 누가 믿어주겠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으로 낮아졌으며 가장 비천한 미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요 세리와 창기들의 벗이었습니다. 가장 미말해 뒀습니다. 풍찬 노숙을 하고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가장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못이 박혀 온갖 수욕을 당하면서 죽으셨다.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공짜 열차 탔습니까?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고생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졌으니 이거 형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십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 고난당해서 죽었구만 너 날 위해서 무엇하느냐 하면
우리 부끄럽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죠. 저는 성찬식 때마다 마음이 형언할 수 없는 회개가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성찬식에 자꾸 눈물이 나서 큰일 났어요. 성도들 자꾸 요새 인터넷에 울지 말라고 편지를 자꾸 해오는데, 아니 나는 성찬만 떼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억센 고통을 당한 것, 그게 비교하면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한 일이 없고 수고한 일도 없고 고생한 일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눈물밖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를 얻어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성찬 때 우는 건 내 서름에 바쳐 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슬피 우는 사람 보면은 죽은 사람 위해서 우는 것보다 자기 서름에 복 바치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성찬 때 내 서름에 복 바쳐 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그 크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위해서 한 일이 너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공로를 세운 일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 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 없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갖추셨죠.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할 때 그들이 그 억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지 평안하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지 않아요. 남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내가 고생을 해야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주부가 부엌에서 고생을 얼마나 합니까? 음식을 조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고생을 하니까 나중에 가족들이 전부 다 밥상에 둘러앉아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그 음식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주부가 부엌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죠. 주의 종이 목회를 잘하면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런 인터넷 질문이 요사이 많이 옵니다.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죽도록 고생해라.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안타까워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레마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돌볼 수 있지. 편안하게 남 잘 때 자 자고 남 놀 때 자 놀고 호화스럽게 살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구름대같이 성도가 모여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고생의 대가 없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겨울에 거름 내지요. 그리고 봄부터 나가서 갈고 씨 뿌리고 여름 내내 벌레 잡고 병충해 돌고 물 떼주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생을 하고 햇빛에 온 얼굴은 아주 새카맣게 걸어지고 손톱을 깎을 여가가 없어요. 흙을 만진다고 닳아가지고 자연적으로 없어졌는데 뭐 깎을 필요가 있어요. 그 결과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봄부터 가을까지 늦잠 자고 편안하게 세월을 즐기면서 좋은 추수를 거둘 수는 없죠. 고진감래입니다. 모든 것이 고생과 수고 없이 얻으시지 않죠. 이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은 복음을 전가하는 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교통이 어렵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그것도 돛담배를 타고 가니 풍랑에
언제 빠질지 모르고 그리고 먼 길을 걸어다니니 강도의 위험이 있지요. 하천의 위험이 있지요. 배고프지요. 춥지요. 헐벗지요. 그리고 복음 전가하다가 또 관원들에게 잡혀서 신문당하지요. 얻어 터지지요. 또 감옥에 들어가지요. 온갖 그 고생 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은 앉아서 가만히 듣잖아요. 앉아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죠. 이러므로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꽃 천사와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돼. 이런 고생 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셀 리더가 된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셀 리더가 됩니까? 셀 리더가 되면은 자기 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화해줘야 되고 신방해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또한 새로운 사람 셀로 이끌어드려야 되고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간한 헌신과 충성 아니고는 셀 리더가 못 돼요. 그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면서도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원들이 불순종하고 혹은 게을러지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흉보기도 하고 반항도 하고 속상하단 말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살려주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고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힘을 주지 아니하면 일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고생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인터넷에 내게 질문이 왔는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신령해지면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필요 없죠. 이 세상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말씀과 성령으로 수고해서 신령해진 사람은 하늘에 가서 영광이 다르거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영성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형체와 광채가 다른 것입니다. 확연하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광채가 달라요.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영광이 다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높이와 깊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10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이제 바울 선생께서 좀 화가 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금방지게 굴고 자랑하고 이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 소용없다. 이렇게 아주 오만하게 노니까 주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을 꾸짖되 이것은 바울 사도를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 비천하게 낮춤으로 사람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뭐 자타가 공인하게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성도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킨 분입니다.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죠. 그런 존경받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낮추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바울 선생의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너무나 했다, 잘못했다,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고 회개시키려고 바울 선생은 진실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이 말은 바울 선생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저 미련한 것 봐라. 저런 정도의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그리고 유대의 율법에 흠이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런 정도로 능력 있고 유식한 사람이면 돈벌이도 잘할 것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존경받을 시민인데 지금 바보 아니야?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전도하다가 얻어맞고 침배한테을 당하고 발길로 채이고 집도 없이 정치 없이 돌아다니고 이런 삶은 지금 바보 아니야? 사람들은 바울을 미련하게 하지만 바울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신앙을 얻고 나가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보입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지혜롭지만은 너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손가락질과 천대를 받는 것은 우리는 미련하게 보이죠. 오늘 셀리들을 보고 사람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날 동창생들이나 개 모임에 나간 사람이 저거 완전히 예수 믿다가 미쳤어. 옛날엔 우리 동창회도 잘 모이고 개 모임도 모이고 버스 타고 저 강원도로 놀러도 가고 경포대 가서 회도 먹고 그러더니 요새는 완전히 해가닥 돌아버려가지고서 밤낮으로 무슨 세리니 뭐니 한다고 가방 들고 자기 돈 써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나와서 전도한다고 댕기고 권면하고 댕기고 완전히 돌았어. 이제 버린 사람이야. 우리 멤버에 끼워줄 수도 없어.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 때문에 새 멤버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께 평안을 얻고 축복도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 안 보는 데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남이 보이는 데서 영광을 얻을 사람이 생기거든요.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리스도 정각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다 미련하게 손가락질 받으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왜? 가르치는 사람은 약합니다. 무한정으로 약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 참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왜 약합니까? 부모가 무슨 힘이 없어 약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잘 기르려니까 못되게 구는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부모가 안 먹고 자식에게 먹이고, 입히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자식에게 입히고 부모는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편한 자리에 자식들 재우고 자기는 험한 데 자고. 그 부모가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기르기 위해서 좋은 것은 자식에게 주고 나쁜 것은 자기가 취하는 것은 스스로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도 그와 같아요. 주의 종이 약무리를 치려면 스스로 약해집니다. 주의 종이 약무리에게 굴림해가지고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고함치고하면 약무리 다 잃어버리죠. 주의 종이 약무리보다 약하지 않지만은 약무리보다 약한 약무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욕을 얻어먹어도 함께 욕도 하지 못하고 나는 비난을 받아도 함께 비난하지 못하고 나는 무시당해도 함께 무시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건 뭐 주의 종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은 약무리를 사랑해서 약무리를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함을 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약함을 택하여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하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으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였느냐는 노래가 있는데 왜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입니까?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약함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오줌을 싸서 옛날에는 장판에서 그대로 자니까 장판이 전부 오줌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그 진자리에 자기가 눕고 자기가 누웠던 마른 자리에 어린아이를 돌려놓습니다. 어머니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협박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몸에 진물이 나지 않고 추워서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오히려 진자리를 차지하고 마른 자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말한 것은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다. 언제나 바울 선생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길러자니까. 내가 자꾸 양보하고, 내가 뒤로 물러가고, 내가 참고, 그리고 성도들을 앞세 넣으시니까 나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왜? 좋은 것은 다 성도에게 돌리고 나쁜 것은 자기가 다 차지하니까. 성도들은 존귀하게 되나 우리는 비천하게 된다. 오늘날 언제나 남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남을 높이려면 내가 엎드려야 내 등 위에 올라서지 않습니까? 키가 적은 사람이 담 위에 건너가려면 엎드려야 그 등을 밟고 올라가지 않아요. 존귀하고 높이려 하면 또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죠. 남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빛이 나게 되어야 남을 존귀하게 만들죠. 남의 이름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남을 격려해주고 그런 동안에 자기는 오히려 빛이 난 자리를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것이나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곳에 세우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는 고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생 없이 되나요? 고생 없이 안 됩니다. 오늘날 나는 늘 말하기를 재벌들을 자꾸 욕만 하지 말고 재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라. 여러분 돈벌이가 쉽게 됩니까? 재벌 한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일거리를 내주어서 밥을 먹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들이 큰 사업 또 적은 사업을 함으로 일반 대중들은 직장을 얻어 양식을 구하고 처자를 먹이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금 조달해야죠. 기술 개발해야죠. 제품 생산해야죠. 팔로 얻어야 되죠.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말하는 것은 자꾸 재벌 두들겨 때리지 마라. 재벌 하나가 무너지면 수천, 수만 가정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밥을 굶게 된다. 이러므로 재벌들이 여간 잘 못했을지라도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어서 사업을 잘하게 해서 더 많이 고용하고 더 많이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사람이 밥을 벌어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라고 제가 말하는 거죠.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하는 사람 열심히 일을 하라. 나무 좋은 일만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남보다 좋은 자동차도 타고 싶고 남보다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집도 짓고 뭐 빌라도 지어서 살고 싶고 그런 목적이 있어보러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걸 왜 탓합니까? 그걸 가지고서 욕을 하고 그냥 두드리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일할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나무 좋은 일 하려고 일한 사람 없지 않아요. 잘 살아보려고 일을 하지. 그러니까 자기도 열매를 거두고 많은 사람이 잘 살아야죠. 그런데 재벌이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이 안 보는 데서 굉장한 고생을 해야 재벌이 되는 겁니다. 그까지 올라올 때는 지금은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좋은 차 타고 큰 사무실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다 곱싱거리 같지만 그거를 이렇게 세울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야 돼요. 교회를 말해서 안 됐지만은 많은 사람이 저에게 손가락질 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저보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는 것 없는 말 다 하고 그리고 지각게 큰 교회 한다고 큰 소리 하고 어쩌고 했는데 지각게 큰 교회 왜 자기는 못합니까? 자기는 큰 교회 안 세우면서 큰 교회 가졌다고 욕을 하고 금방지다니 그러나
큰 교회가 그냥 큰 교회가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남 놀 때 놀고, 남 잠잘 때 잠자고, 남 여행할 때 여행하고, 남 먹을 때 먹고, 그러면 큰 교회 안 되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야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통을 겪어야 큰 교회를 이루지요. 지금 이루어진 교회만 보고 왔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굉장히 크구나. 이것은 현재 이루어진 것이지 지난 과거에 44년 동안 걸어온 피와 눈물과 땀과 한 캄한 수 없는 터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66세지만은 너 청춘으로 도로 돌려주어서 20대로 돌려줄 테니까 도로 이 길을 걸어오겠느냐? 안 걸어와요. 또 그렇게 너무 오래 살면 지치기도 하겠거니와 내가 알고는 이 길을 못 걸어온다는 그 말입니다. 알고는 못 걸어와요. 너무나 가슴 조이고 눈물 흘리고 죽지 아니면 살기로 발버둥을 치고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알고는 안 걸어온다. 그 많은 사람이 저게 자서전을 찍으라 그래요. 미국에서도 자서전 찍으면 계약해서 계약금으로 당장 10억을 내놓겠다 그랬는데 제가 자서전 안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일생을 걸어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좋은 일도 많이 당했지만 자서전을 쓰면은 좋은 점만 적고 나쁜 점은 안 적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게 돼요. 자서전이라는 것은 자기 살아온 일생을 기록하는데 자기 살아있는 동안의 일생을 언제나 미화하지 자기의 솔직한 실패와 낭패와 좌절과 절망과 나쁜 점은 기록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걸 거짓말하기 때문에 난 자서전 안 찍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 다른 사람이 나의 생애를 파헤쳐가지고서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적는 것은 그건 좋지만은 살았을 전에 내가 자서전 적으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돈을 주겠다 해도 안 적어요. 거짓말 안 할 도리가 없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내 잘한 점을 적지 내 못한 점 안 적으려고 하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자꾸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필요 없지 않아요. 이러므로 주의 사업을 하려면 비천한 삶을 살아야 존귀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중소기업도 그렇고 주님의 사업도 그렇고 무엇인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가장이 식구들에게는 밥 먹여도 자기는 굶을 때 많고 식구들은 자리 피워도 자기는 모집일 때 많고 식구들에게는 용돈 줘가면서도 자기는 고개고개해서 용돈 100개 쓰고 그렇게 해야 가족들이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르고 돌아다니면 식구들 굶주리게 하잖아요. 나 오늘 인터넷에 온 신앙 상담에 보니까 남편이 도박을 해요. 나가서 도박을 해가지고서 있는 돈 다 때려놓고 집도 다 잡혀서 저당 잡히게 하고 자기는 댕기면서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 나면서 가족은 헐벗고 굶주리고 아주 어렵게 되었어요. 내게 신앙 상담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이 편지를 왔는데 땅팔 노릇어요. 땅팔 노릇어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 그런 편지에 대답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인터넷 대화창을 열어놓고 후회가 돼요. 후회가 돼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 남편은 도박꾼이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먹고 집에 와서는 부인을 명태 때리듯이 부고 때리듯이 두들겨 패리고 자식들은 학교도 못 가고 나는 어찌할까요? 어디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야,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가장이 자기 스스로의 취미와 행복을 취하니까 온 식구들을 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착실하고 훌륭한 가장들 많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하고 열심으로 일해서 처자들을 잘 살게 만들어준다. 자기는 용돈 한 푼 아껴가면서 발발 떨면서 자식들에게는 용돈 다 나눠주고, 자기는 10년 입은 옷 그대로 늘 입으면서 처자들에게는 새 옷 사주고. 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그 고생의 결과로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비천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죠. 똑같이 존귀하게는 이 세상 법칙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조차도 비천하게 되어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고 천당까지 얻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추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열매를 거두지. 그러므로 버는 사람 따라 있고 서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그러한 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11절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참 사도된 것 정말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바로 이 시간까지, 바로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인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계속해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줄이죠. 이 줄인다는 말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옛날에 서대문에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함께 두 번째 개척을 할 때, 그때는 60년대 우리 교회가 뿐 아니라 우리 한국이 굉장히 가난할 때입니까? 더구나 이 순복음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왔어요. 부자들은 다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현저동, 아현동의 저 산꼭대기 판자촌에 주로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제일 동네라 그러죠. 높은 데 있으니까 주님 오면 제일 먼저 올라간다고 해서 천국 제일 동네라 했는데, 정말 그때 가정마다 신방하면 참 가슴이 아파서 우리 있는 것 주고 또 주고 다 주고도 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그냥 판자촌에다가 그냥 이 깡통 침정에 덮어놓았는데 파벽풍창이야. 그냥 겨울인데 바람이 확. 근데 아직 연탄 나루를 울뚝도 안 붙이고 그냥 방 한가운데다 놔도 연탄 가스 묵어서 안 죽어요. 연탄 가스도 어지간히 잘 살아야 데리고 가지, 너무 못 살면 안 데리고 갑니다. 어지간히 잘 살아야 방에 연탄 가스가 있어요. 이거는 노박 그냥 연탄 가스가 따라도 바람이 가스를 데리고 가자. 그냥 가스 데리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골치가 늘 아프지요. 나는 지금도 내 눈에 생생합니다. 자매님 한 분이 해산딸이 되어왔는데 남편은 지게 지고 버를 하는데 얼마나 못 먹었던지 뼈만 남았어요. 뼈와 가죽만 남았으니까 폐병이 걸려서 피를 토하는데 만삭이 됐어요. 만삭이 돼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끼니가 없지요. 그리고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죠. 그런 집에 신방 가서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최하실 목사님 것처럼 있는 옷 다 벗어주고 있는 거 다 틀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 해산일자가 언제냐? 그날 위해서 기도하고 최 목사님이 해산일자에 그 어린 애기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과거에 산파였으니까. 최 목사님은 가가지고서 그 얼마간의 돈을 들어가지고 닌거 주사 약 사가지고서 바늘 가지고 가서, 그래서 나는 닌거 주사 팔에 꼽아주고, 나도 옛날에 병원에서 일했으니까요. 그리고 최 목사님은 그 어린애기를 봤는데 내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왜냐하면 꼭 숨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사람 죽였다고 우리 두 사람 다 잡혀서 들어갈란지 몰라요. 아예 그냥 숨이 할딱할딱한데 최 목사님이 자꾸 힘을 주라. 자, 호흡을 해라. 하나, 둘, 셋. 힘을 주라. 근데 힘을 줄 힘이 있어야 힘을 주죠. 그리고 진통을 하고 난 너무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어린애기를 낳고 안 낳는 것 제껴놓고 감옥만 자꾸 보여요, 내 몸에. 이거 틀림없이 죽었는데 이건 최 목사님이 나오고 이거 사람 죽였다고 해가지고서 잡혀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고생하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핏덩어리를 받아냈어. 자, 그거 정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생을 하는데도 그 남편은 지게 지고 나가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그 몇 푼 벌면 저녁에 다 술 마셔가지고, 그런 것이 대다수의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뭘 밥 한 끼 내놓은 사람 없어요. 아침 밥 먹고 나가서 아침 9시면 신방하면 밤 10시나 11시에 돌아오는데요. 둘이가 내려오면은 그때는 이런 조그마한 술에다가 차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끈한 차를 팔아요. 그래, 찬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나중에 집에 돌아오면 뱃속에서 출렁출렁 뱃속에서 출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몸이 원래 허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무 지쳐서 견딜 수 없어 최 목사님하고 많이 싸웠으면 최 목사님이 또 신방 가자 하면 날 죽여요. 아예 죽여버리라고. 그러면 최 목사님은 날 보고 이 약물이가 조 목사 약물이지 내 약물이야? 내가 무엇 때문에 애를 쓰냐? 조 목사 목회 성공시키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것이지 왜 날 보고 성을 내? 그럼 또 그 말이 맞아요. 그럼 또 내가 할 수 없이 또 성경책 들고 또 나가요. 그러니까 별 도리 없이 줄이죠. 참 많이 굶었습니다. 불광동에 목회할 때 너무나 많이 굶었어요. 그때 소원이 뭐냐면 쌀밥 한 번만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겠네요. 참 쌀밥 한 상 차려놓고 먹었으면 한이었겠다. 왜 늘 밀가루 반죽만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헐벗음과 굶주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내가 그래서 요사이 훈련받고 나가는 주의 종들이 굉장히 마음에 슬퍼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늘 그들께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서 죽어라. 교회라는 것은 너희가 죽은 무덤에서 부활의 꽃으로 교회가 피는 것이다. 쉽고 편안하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한데 교회라는 꽃이 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나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거다. 사람들은 괭이와 호미로 땅을 파지만 너는 뭉텅한 십자가로 사람의 마음을 파야 된다. 그게 쉬운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는 내가 죽으러 보내는 것이다. 너희는 가서 죽으면 너희의 시체 위에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제가 말은 그렇게 보내면서도 마음이 안 됐어요. 왜냐? 옛날이나 오늘이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주의 종의 희생의 터전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평안하고 안일한 생활 속에서 교회는 세워지지 아니하고 또 주의 종이라는 것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입에서 복음이 나와요. 편안한데 무슨 복음이 나와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위대한 음악가도 많이 굶고 헐벗은 사람이 위대한 작곡가가 됐어요. 베토벤이나 쇼팽이나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훌륭한 음악이 되죠. 훌륭한 시인들도 여러분 배가 고파 굶주린 사람의 입에서 훌륭한 시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민속 시인인 이시가와 다쿠고쿠라는 사람이 굶어서 폐병 걸려 죽었어요.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훌륭한 복음 말씀, 시가 나와요. 문학작품도 나와요. 왜 그러냐? 여러분, 포도 주는 아름다운 색깔의 향기가 나고 달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나옵니까? 포도를 밟아서 터뜨려야 돼요. 감람유는요, 성전에 불을 켜는 감람유는 감람나무를 찧어야 돼요. 찧어야 거기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러면 주의 종이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전가하고 감람유와 같은 기름을 켜자면 터져야 되고 찧어져야 되는데 안 그러고 되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지만은 이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요. 평신도가 보는 눈이 다르고 주의 종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 다른 눈을 어디서 얻습니까? 왜냐? 깨어질 대로 깨어져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종이 교회에 나오는 아주 비천한 사람의 친구도 되고, 굶주린 사람의 친구도 되고, 가난한 사람의 친구도 되고, 병든 사람의 친구도 되고. 왜? 그 사정을 알니까. 나도 저런 환경에서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겠다. 그러한 그 사람이죠. 고생 안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 고생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고생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하니까 도와줄 수 있죠.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자기가 그 말씀을 자꾸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지요. 체험해보지 않은 말씀은 머릿속에서 말하는 유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체험한 말씀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그 당신의 목회 경험을 여기 솔직히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가서 매맞고 어느 자리에 살지 못하고 정처가 없고 12절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 선생은 그 당시에 월급을 줄 데가 없었습니다. 월급을 줄 데가 없으니까 수고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천막을 만들어 가는 곳마다 시간만 있으면 천막을 만들어 천막 만들어서 팔아서 거기에 유익을 얻어서 자기도 먹고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비도 되고 했어요. 그러니 바울 선생은 손이 뭉뜩했어요. 천막 만든다고. 천막 깊다가 그 바늘에 손도 찔리고 피도 나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한 적. 바울 선생과 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언제 일하는 사람은 욕을 얻어먹어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욕하는 사람 없어요. 일을 하면은 욕을 얻어먹게 돼 있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후욕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축복을 해줘. 같이 욕을 하면 은혜가 다 떠나가 버리니까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복음 전할 때요 싸움을 하거나 욕을 하면 그때는 괜찮기 싶은데 나중에 복음 전가하려고 쓰면은 성령이 다 떠나버려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가 언제든지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참 그걸 체험했는데요. 꼭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취하실 목사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희한해요. 꼭 싸울 일이 생겨요. 강단 올라가기 전에 그냥 한바탕 와장창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단에 올라가면 성령의 기름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이 떠나가서 가마 감동이 안 되니까 말씀을 전가할 때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어 말씀이 뱃속에서 넘쳐나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목에서 쇠소리가 나오고 고통스럽어요. 그래서 제발 강단 올라가기 전에 안 싸우려고 결심을 해도 또 싸우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전 견디지 못해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무릎을 꿇어서 예수 이름과 그 보혈로 명하노니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싸우러 오는 원수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묶으느니 물러가라. 강하게 대결하고 마귀와 싸워서 또 보혈을 주장을 하니까 차차차 그걸 싸울 기회가 없어지고 그 다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니까 말씀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교인들이 수가 날로 늘어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면 다 떠나요. 이렇기 때문에 목회하는 데는 마귀가 언제나 부인에게 들어가서 주일날 남편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주일날 꼭 싸우게 만들고 수요일날 말씀 증거하기 전에 꼭 남편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싸우고 나면은 그 다음은 절단강산이죠. 그 다음에는 막 성령 기름이 떠나고 많이 곧. 이러므로
후욕을 당하면 축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바울 선생은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돼요. 남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그냥 참고 있으면 좋겠는데 못 참거든. 그런데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면 참는다. 핍박을 당한다고 같이 그냥 싸우지 않고 참는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느 면에서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진짜 바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거룩한 바보가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보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라대며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며 구원한 자에게 주고 꾸고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바보가 아니면 그런 짓 못해요. 큰데 오른뺨 갈겼는데 왼뺨도 또 때리세요. 분이 나지요. 때리세요. 겉옷 달라. 속옷도 가져갔어요. 오리를 가자. 심리까지 가지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이에게 거절하지 마. 그대로 사는 것은 바보입니다. 바보.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오른뺨 치면 나도 한 대 갈겨야지. 겉옷을 달라는데 왜 속옷까지 줘요? 겉옷도 안 주고 내가 빼앗아야지. 오리를 가야 되는데 심리를 왜 가요? 내 오리 가면 됐지. 구하는 것마다 다 주면 나는 거지 되라고. 꾸고자 하는 게 다 꾸고 난 다음 난 빈털털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사소한 일들에 관해서는 거룩한 바보가 되라 그 말인데 우리가 바보가 안 돼서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한쪽만 바보가 되면 싸움을 안 하게 되지요. 남편이 까다롭게 굴 때 부인이 막 나는 바보다. 바보다. 근데 그 바보 되기 쉽습니까? 나는 어느 한 가정을 봤는데요. 남편이 굉장히 싸나워요. 잔소리가 많이 하고 굉장히 싸나운데 그 남편이 나중에 내게 신앙 상담 와서 내가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내 성질이 사납지 않아요. 나 장가는 정말 잘 갔어요. 왜 우리 집 사람이요. 내가 어떤 까다로운 말을 하고 입술로 폭행을 가해도 변명을 안 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변명 안 하고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눈물만 뚝뚝 흘려요. 그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내게 덤벼들면 내가 더 싸나워지겠는데 말에 대꾸를 안 하고 눈물만 흘리니까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근데 어느 때 기회가 있어서 그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남편이 말하기를 싸움만 하면 눈물만 흘린다고요.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싸워본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이 막 나보고 대들고 하면 내 속으로 너는 바보가 되라, 너는 바보가 되라, 너는 바보가 되라. 바보가 된 것이 너무나 서러워서 울지요. 바보가 된 것이 너무 서러워서 웁니다. 울다가 보니까 혼자서 고함치고 야단 법석을 하다가 그만 그치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에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구 한 편이 바보만 되면 괜찮은데 둘이가 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때 배워가지고서 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바보가 돼야지. 근데 바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바보가 안 돼. 그 말을 하면서도 실제는 바보가 안 되는 그 바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노력합시다. 왜냐하면 아내가 바보가 되면 남편이 싸울 것이 없고 또 남편이 바보가 되면 아내가 바지 걸다가 말 것 아닙니까? 또 사소한 일에 여러분 송사하지 말고 한쪽만 바보가 되면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평화 오지 않습니까? 조그만 손해가 오더라도 평화가 가장 좋은데 평화가 가진다. 이 세상에 평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한쪽이 바보만 되면 평안하게 되지 큰 일에 대해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대한 일은 똑똑하게 사리를 살펴야지. 그러나 이 세상 일이 큰 중대한 일은 별로 많지 않고 주로 다 사소한 일입니다. 주로 다 사소한 일인데 이겨봤자 별 큰 이익도 없고 져봤자 큰 손해도 없는데 조그마한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그냥
붙어서 오른뺨을 치면 아직 또 왼뺨 치고 또 오른뺨 치면 또 왼뺨 치고 멱살 잡고 머리 박고 피투성이가 되죠. 그러나 거룩한 바보가 되면 평안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바보가 되자. 왜 내가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냐면 진짜 바보가 돼서 바보가 아닌 게 아니라 번연히 알면서도 스스로를 제어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보가 되니까 거룩한 바보죠. 거룩한 바보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따라 말씀하세요. 거룩한 바보가 되자. 거룩한 바보가 되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거룩한 바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거룩한 바보가 돼야 되죠. 속으로는 똑똑해도 우리의 삶에는 그 누구가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송사가 끝이는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이건 거룩한 바보입니다. 수고와 여친이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을 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13절요.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남이 비방하면 오히려 설득을 해주고 변명을 해주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으니 바보 아닙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과 세상에 찢기 같은 인생이 되었다. 그럼 바울 선생께서 자기를 볼 때 완전히 자기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기를 버렸 세상에 찢기가 되고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돼. 바보요. 이 말대로 하면 사도 바울 선생은 완전히 바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바보입니까? 바울 선생은 당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율법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천재였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되어도 굉장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버려서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됐습니다. 비방을 당하면 권면하고 부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바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 선생은 그런 거룩한 바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구라파 문명과 세계 문명이 그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온 세계가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되었어요. 예수하면 가정에 시집가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온 가족을 주교로 인도한 우리 성도들이 많은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추, 당추 맵다 마라 시집살이 더 맵더라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 시집살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 참지 않을 것인데 온갖 시어머니의 박대와 구박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요. 남편이 포악하게 대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가족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온 집안에 바보가 되고 더러운 것이 되고 찢기가 되고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해내서 남편을 구원하고 시부모를 구원하고 시누이 시동생들을 구원하고 온 가족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든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한국 현실에서는. 그러면 그 가정 중에 한 사람이 거룩한 바보가 안 되었으면 여러분 절대로 온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죠. 한 사람이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똑똑하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누군가 바보가 되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 목사님 44년 목회하면서 불광동 서대문 여의도에 교회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다른 교회는 끊임없이 갈라지는데 500만 되면 갈라지고 1000명만 되면 갈라지고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분열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자기 권리 주장할 대로 다 권리 주장하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하고 싶으면 하면 교회는 깨야죠. 바보가 돼야 돼요. 주의 종이 바보가 돼야 돼요. 자기 권리 다 양도하고 자기 주장도 다 양도하고 자기 고집도 깨뜨리고 모든 것을 인원합니다. 내가 분명히 할 권리가 있는 것도 양도해서 그저 장로님들하고 인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인원하고 그리고 달래고 설득하고 참고 내가 양보하고 거룩한 바보가 되면 교회가 편안해요. 그러나 목사가 막 자기 주장대로 나가가지고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이끌겠다 하면 교회는 깨지죠. 너무 똑똑해지면 깨집니다. 지도자는 바보가 돼야 돼요. 지도자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난 다음 실제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일을 다 맡겨놓고 자기는 바보처럼 만지는 것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너무 똑똑하면 밑에 사람들이 얼씬하네요. 너무 똑똑하면. 너무 의로운 남편 곁에 부인이 살아나지 못해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너무 똑똑한 부인 앞에 남편이 오려고 하잖아요. 너무 부인이 똑똑하니까 힘들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러분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좀 더 바보가 되면 조용한데요. 좀 더 바보가 되면. 그 누구가 바보가 되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대개가 셀 리더인데 셀 리더가 사실은 뭔지 압니까? 셀 바보. 셀 바보가 되어야 셀 원더를 다 돌보아야지. 셀 리더가 너무 똑똑하면 셀이 무너지죠. 사실 셀 리더는 바보요. 셀 원더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니 바보 아닙니까? 내가 셀 리더에게 월급 받습니까? 그들이 내게 뭐 옷을 해줍니까? 신발을 사줍니까? 뭘 해줍니까? 내 밥 먹고 내가 나가가지고서 셀 리더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혹은 비평도 당하고 혹은 반항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바보지 바보. 그러나 그 바보가 적은 바보면 적은 셀 리더가 되고 대바보가 되면 대셀 리더가 되죠. 적은 바보는 적은 목사가 되고 대바보가 되면 큰 교회 목사가 되죠. 바울은 대바보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 힘이 들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 그냥 바보가 아니라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바보가 되면은 평화가 다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바보가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주는 바보가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는 바보가 되고 그럼 바보가 되면 편안해지죠.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며 바보가 온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 바보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땅을 차지하게 해요. 싸나운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죠. 자, 그 다음 14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쓰고 보니까 자, 이걸 읽는 고린도 교인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바보같이 되어서 우리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우리가 너무했다. 부끄러운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또 이 성도들이 자기가 너무 솔직하게 자기의 현실 고생한 것을 까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읽고 너무 성도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열등의식을 느낄까 싶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며 이 내 현실을 보고 너희 스스로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부모는 자식 두고 꼭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 보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면 너희 다 공부 시켰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못 산다. 그러면 자식들이 미안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안 쓰고 다 해서 너희 뒤에 공부를 시켰어. 우리가 편안하게 공부했으니까. 부끄럽다. 그러나 부모가 그 말하는 것은 자식 미워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깨달아서 권면을 받고 더 훌륭하게 되라고.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 선생은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15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야, 이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선생은 얼마인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많은 부흥사들을 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봄, 가을로 부흥회할 때 한국이나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들을 청해 올 수 있고 많은 교사들을 청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일만 스승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를 낳아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 한 교회 44년간 목회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우리 교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집사, 권사 혹은 안수입사 장로까지 됐습니다. 실제로는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사람들입니다. 낳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미련이 땅보다 두꺼운 이유가 내가 선생인 것 같으면 뭐 교회가 뭐 잘 되든 못 되든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성도가 잘 사든 못 사든 관계할 것이 무엇이냐? 관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애착심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천륜의 사랑입니다. 그 누가 사랑을 가르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안 가르쳐도 사랑해요. 그것은 천륜 사랑. 목회자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한 교회를 44년간 섬기고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착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으로서 낳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애착이 있죠. 교회 평균 목사님들이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교회를 가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3년이면 내 떠나간다. 5년이면 내가 또 그러면 월급쟁이가 됐어. 교회가 하나의 직장이 되어서 월급을 받고 떠나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이 교회에서 늙어서 나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데 옮겨갈 수도 없어요. 나이가 66세 어디를 갑니까? 한국 나이면 67세예요. 이제는 70세가 가까웠는데 어디를 가요? 새파란 젊은 23살의 순복음교회를 제가 개척해가지고서 만 66세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44년의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제가 요사이 주례하면 너무나 감개무량한 게 자기 어머니 아버지 주례했는데 그 아들 딸을 또 주례하고 있어요. 그 아들 딸을 또 주례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또 그들이 손주들을 주례합니다. 한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서 스승이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우리 성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새파랄 때는 그렇게 말하면 금방 지지요. 새파란 사람이 무슨 아버지냐. 그러나 이제 70길에 가까운 제가 아버지라고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실상은 우리 성도들 얼마를 내놓고는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내 동생들이요, 내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착도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나보고 말합니다. 왜 일을 주루지 또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고생하냐. 하루에 1000통 이상의 편지가 오는데요. 그 옛날에 인터넷 안 했을 때는 그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서름과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많아요. 호소할 데가 없어요. 또 날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교인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데 얼씨구나 좋다고 막 인터넷 홈페이지에 막 글을 써오는데 그거 읽고 대답하는데도 여간 힘들지가 않아요. 그거 읽고 내가 전부 녹음해서 대답하면 그것을 내 비서실에서 찍어서 보내요. 사람들은 꼭 인터넷 보내면서 이거 과연 목사님이 보지도 않고 비서들이 보고 찍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봐요. 내가 다 읽어요. 그래서 내가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해 넣어놓으면 그걸 또 풀어가지고서 찍어서 보내요. 그런데 웬 우리 성도들이 컴퓨터를 그렇게 잘해요?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군사님들까지라도 그냥 이메일을 척척 보낸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큰 명이 이제는 없어졌구나. 우리 성도들도 컴퓨터를 이렇게 잘 쓸 줄 있구나. 그걸 보고 감동을 했어요. 이제 1000통이 오니 좋은데 이제 나중에 2000통, 3000통 오면 하루 종일 이제 앉아가지고서 대답만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성도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사정을 알아야 내가 기도를 해줄지 알지. 막연하게 우리 아버지여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건 막연한 기도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이 관절염을 고쳐주옵소서. 혹은 직장을 잃었으니 직장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집에서 쫓겨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집에 쫓겨나간 사람 좀 돌봐 주십시오. 분명하게 사정을 알고 기도해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정말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인터넷에서 질문이 오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너무나 탄식스럽다. 목사님, 오늘날 학교에 애들을 보내면 애들 교과서가 도저히 신앙에 맞지 않은 말을 합니다. 교과서에 한국 문화란 이름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 우상, 심지어는 묵구리하는 무당까지라도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해서 애들에게 가르칩니다. 애들의 그 책을 보고 자기는 너무나 분노해서 애들 앞에서 그 책장을 덮고서 내가 시험에 빵점을 맞더라도 이것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요. 또 더구나 예수 안 믿는 선생이 오면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니 애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사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텔레비를 통해서나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자식 키우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사실 미국이 교회가 타락하고 학교 교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쫓고 난 다음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 이번에 9월 11일 테러까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70% 이상은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가서 인격적 변화를 받는 것은 교육받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70%는 아버지, 어머니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더러워도 자녀들의 인격의 형성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은 집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가 가만히 봅니다. 제일 자기에게 먼저 대하는 것이 남자로서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닮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늘 내가 어릴 때 볼 때 아버님이라는 기억이 나는 책 들고 있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이 공부를 좋아하셔서 책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책을 좋아했어요. 왜? 아버님이 책을 좋아하니까 나도 책을 늘 아버지가 침을 이렇게 뱉으니까 나도 침을 그렇게 뱉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성격이 급하니까 나도 성격이 급해도 괜찮다. 아버지도 성격이 급하시더라.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럼 다른 어머니 보고 배워요.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가만히 보고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보라. 그래서 요사이 아내감 구할 때나 며느리감 구할 때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은 어머니를 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머니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어머니 안 닮았같이 보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를 닮아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를 닮아가요. 희한합니다. 별 도리 없이 자기가 사표로 삼고 오래 쳐다보고 살았던 그 어머니가 마음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으므로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아버지가 도박하고 내리 술 먹고 부인을 때리고 요란스러우면 그 자식들이 볼 때 뭘 배우겠습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술 먹고 도박하고 어머니 때리는 것이구나. 그럼 지도 나중에 크면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나도 그런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가면 선생을 따르는 거죠. 선생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가면 선생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학교 가기 전에는 부모님이 제일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학교 가보니까 야 우리 선생님이 제일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고 또 선생님을 따라가 사표를 따라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크면은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는 사회적인 지도자를 본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러므로 남의 사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죠.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그저 몸만 길러주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생활의 표본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 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리니 얼마나 바울 선생이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자기를 모델로 내었지 않습니까? 나는 겁이 나서 그 말 못해요. 난 여러분 날 본받으라고 말 못해요. 나는 여러분 보고 나를 본받으시오. 그런 말 못해요.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직 바라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도 바울 선생처럼 이렇게 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해요. 솔직한 말로 두려워서 그렇게 말 못해요. 왜? 나도 나를 본받지 못할 정도로 허물투성인 인생인데 옛날에는 제법 본받을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너무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 골고다 언덕이를 찾아놓은 그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쳐다볼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원튼 않든 사람들은 본을 땁니다. 원튼 않든 우리 교인들이 우리 본을 따요. 어떤 사람이 날고 하는 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쉬쉬쉬 한다고. 왜 그래요? 조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라 S바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러십니다. 저러십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어디서 텔레비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본받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조목사를 닮아가지고서 쉽니다. 그러십니다. 저러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어찌 그냥 화가 난지 막 그냥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를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원튼 원치 않든 그 교회 목사의 기도 방법을 성도들이 따르고 설교 방법도 따르고 신앙생활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모두 다 부러워하는데 그것은 제가 기도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무언중의 성도들이 저를 따라오는 것이죠. 셀 리더를 따라요. 셀 리더가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주님을 잘 섬기면 셀원들이 셀 리더를 보고 따라가요. 와, 우리 셀 리더가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언제나 리더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리더된 사람은 책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장님이 장님을 따라가면 모두 다 도랑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지도자가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사람들이 그를 다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스승된 자가 심판을 크게 받는다고 야고보서에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표가 돼야 되니까 잘못하면 굉장히 큰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선생된 자가 더 많은 마음에 조심을 하고 모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아주 그냥 고린도 교인들이 못되게 굴고 있어서 그들을 바울 선생은 편지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내가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되어서 도저히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할 테니까 내 신실한 제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낸다. 내 제자 디모데가 가서 내가 올 동안에 너희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 개인과 형편에 대해서 너에게 잘 알려주겠다. 사람들, 바울 선생이 하는 건 뭐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 바울 선생은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사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안 보이나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위대한 사도요. 바울 선생의 모든 행실을 보는 것은 예수님의 행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교회에서 디모데가 가서 가르쳐줄 것이다.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얻고 사도들의 눈물 흘린 고통이 바보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얻은 것을 알고 그 누구가 희생을 해야 다른 사람이 평안하고 그 누구가 바보가 되어야 다른 사람이 똑똑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나 교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이 모습을 닮아서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